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의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우리 전심으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아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아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잠시 영상을 멈추어서 말씀을 1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도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난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장남으로서 나보니두스 왕이 명목상의 왕이고 실질적 왕은 벨사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벨사살 왕을 나보니두스 왕과 공동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1000명을 불러놓고 귀한 손님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000명이 둘러앉았어요. 얼마나 큰 잔치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장면들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으면 좀 불안하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좀 느끼실 텐데 아실 텐데 저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얘들아, 그릇을 좀 가져와. 우리가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 가져와. 금그릇과 은그릇, 아주 좋은 걸로 만든, 재료로 만든 그릇들을 좀 가져와 라고 해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도 따르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들 사이에 어떤 그릇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릇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도 따르고 음료도 따르고 막 이러면서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왕이 기분이 참 좋아서 우리 여기서 그치지 말자. 우리 마음껏 우상들을 높이자. 그 그릇들 이렇게 모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금과 은과 구리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화려한 장식이 된 우상들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막 소위 예배라고 하죠. 막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후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벨사살 왕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도 우쭐하고 이 우상들이 바로 나를 세웠고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라고 우쭐하며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창 기쁘고 즐겁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왕이 보이는 맞은편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 글씨를 쓰고 있는 손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손을 보고 저게 무슨 손이지? 근데 저기 글씨가 쓰이고 있네? 라고 하면서 너무 두려워 떨면서 보고 있었어요. 성경은 왕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막 허벅지가 서로 닿는 소리가 나고 힘에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손이 나와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벽에 손이 나와서 막 글씨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무섭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섬뜩한 일은 아니어도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따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손이 나와서 막 글씨를 쓰는 그 장면, 섬뜩하지만 놀라운 장면,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때론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믿고 있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물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은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놀라웠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많이들 다 같이 놀랐어요. 왕이 놀랐다. 그래서 왕은 외칩니다.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박수와 술객들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저 글씨를 보면서 저게 무엇인지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저것을 해석해줘. 저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 내가 세 번째 왕으로 세울 거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명목상 왕과 실질적 왕.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왕 다음, 왕 대신으로 세우겠다.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였죠. 왕은 그렇게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 글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번민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 글씨는 뭐지? 분명히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서 번민하고 고민하였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나타나 그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는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그 마음 안에는 그 영 안에는 신들이 가득하고 신비로운 신들이 가득하고 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여서 분명히 왕이 궁금해하는 저 글씨를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벨드사살을 불러내서 한번 해석해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벨드사살을 불러옵니다. 벨드사살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죠. 다니엘이 나타나 그 글씨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듯이 또 해석해내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시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부왕, 내 아버지 왕.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의 왕은 아닌데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굉장한 명성을 떨쳤어요.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아온 왕이다 보니까 내가 느부갓네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에서 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가 그 노예냐?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은,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었죠. 우두머리로 삼은 벨드사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벨사살이 그 글씨를 보았을 때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럴 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부르지 않았었어요.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술을 먹었던 그 장면, 또한 놀라운 일, 이걸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장면, 이 몇 가지의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벨사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우 오만한 마음으로 그 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졌던 그 상황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보았지만 의도적으로 그 그릇들을 가져오고, 또한 다니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을 부르지 않는 이 장면들, 벨사살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고 지혜롭고 능력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져 있는 벨드사살, 다니엘, 정말 명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지만 알고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또 높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가 그 노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여기에요.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는 벨사살의 모습,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조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여러분 지금 또 지난주와 같이 좀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벨사살처럼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담학자, 심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칭찬할 줄 알고 높여줄 줄도 안다고, 또한 박수 쳐줄 줄도 알고 세워줄 줄도 안다고.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칭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남을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박수 쳐주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혹시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충분히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시기하는 마음에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모습 중에 있지는 않는지요? 충분히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벨사살은 다니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질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 노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사실 어쩔 수 없었죠. 왕비가 제안했고 또한 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이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나는 들었다. 이제 내가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박수를 불렀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으니 너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다면 너가 만약 해석한다면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총리 대신, 왕 대신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세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또 인상 깊은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왕이 가장 좋은 것 너에게 줄게. 너를 내 다음 왕으로 세울게. 엄청난 제안을 해줍니다. 그만큼 벨사살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이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이 해석하면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급, 이러한 제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또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세상에 많지 않은가요? 너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그러한 해석을 잘 해서 이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순수한 다니엘의 마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왕의 상급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이 가지시고 저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일을 다 할 뿐입니다. 저의 역할을 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대가를 받는 것,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그냥 할 뿐.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내 직분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할 뿐입니다. 그러한 부분 말입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다니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왕이 가지십시오. 저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본 그 글을 해석할 때 계속 해석할 때 친절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명성이 뛰어났고 놀라웠습니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박수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임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쥐락펴락했죠.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교만함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들짐승과 같이 밖에서 생활을 했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고 원치 않으시면 내려가는 것이구나.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닫는 그때에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또한 경험했죠. 보았죠.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대했고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알고 있다는 거. 벨사살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또한 떨어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영광받을 만한 왕이 누구입니까?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면서도 그것을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와 우상들을 섬기고 높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임의로 자신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렇죠, 그 잔치 때 아니면 평소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그 어떤 신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 여러분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괴로웠어요. 여러분, 저는 없을까요? 저는 더 많이 알겠죠. 무엇이 죄인지. 또한 저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서니까 저를 잘 알겠죠. 물론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잘 알겠죠. 괴로웠습니다.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고도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알지만 모른 채 하며 짓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꺼내 들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도 짓는 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벨사살처럼 묵인하고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덮어두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지금 떠오르는 알고도 짓는 죄, 그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글이 기록된 글자는 이러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냈다.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우바르신의 단수형이 베레스인데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제 너의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너를 저울질해보니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이제 너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둘로 나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었죠. 그 글씨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벨사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왕으로 세웁니다.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저도 회피하고 싶은 혹은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전 특별히 메네 메네는 너의 왕이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데겔 세워보니 우바르신. 부족함이 보였고 넌 이제 둘로 나뉘어서 너는 끝났고 둘로 나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데겔이라는 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볼까요? 데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데겔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악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았을 때 어떨까요? 우리 안의 죄, 너무나도 악한 죄들, 알고도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데겔. 하나님 우리 저울질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서라고. 알면서 짓는 죄에서 돌아서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제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을 꺼내어 드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습관에 의해 계속해서 그냥 짓는 죄,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돌아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뢰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아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이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처럼 알고도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죄들을 조명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상을 섬긴 죄, 또한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한 때로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주, 주여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주여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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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벨사사를 통해,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조명하여 주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데겔 왕을 저울에 올려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저울 위에 올라가면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벨사살의 인생을 살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찾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또한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 벗어버리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선하게 합력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